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8월 또 첫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3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알아가고 또 천국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 위의 지혜를 또 잠깐의 세상을 살아갈 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의 지혜를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예배는 성도들의 특권이고 또 감사로 예배드림이 마땅하다. 우리 시편 92편 안식일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침에 노래하고 밤에 노래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좋도소이다. 터부 아름답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성도에게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예배드리는 의인은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라. 그분은 선하시도다. 예배를 통하여서 의인의 삶을 알게 되고 그 삶은 간증으로 나타나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93편은 70인역 번역에 보면은 안식일 전에 부르는 찬양, 그래서 제6째 날에 찬양하는 예배를 위하여서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의 제목은 왕의 통치, 곧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세상에 우리가 많은 대통령의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그런 교육의 소품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대통령을 다시 뽑기 위하여서 기대하고 선거해요. 그러나 믿었던 투표에 발등을 지킬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좌파든지 우파든지 중도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정치를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는 길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게 돼요.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 이 세상에서 큰 복이에요. 그러므로 이 공평한 나라, 선진국으로 갈수록 물론 죄도 당연히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공의로운 그런 심판, 그런 부분들을 후진국보다는 더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억울한 사람보다는 또 더 많이 사람들이 공평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이 땅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인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래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하나님이 스스로 권위를,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셨으므로 띠를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권위를, 하나님이 왕복을, 하나님이 법복을 하나님 입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개가 주인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주인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사장이 부장의 권위를 세워줄 수가 있고 그러는 것이지 결코 사장에 맞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 시키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대접을 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대접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그 말이 어느 인간도 하나님께 권위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옷을 해드리고 좋은 무슨 그분이 다스리는 호를 만들어서 주는 것으로 왕관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이 왕관 쓰세요, 그러면 폼이 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그것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통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그래 하나님의 통치의 첫 번째 특징은 능력의 통치입니다.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감사하게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왕이라는 것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왕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만 왕에 대한 분명한 순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름 불러서 마음대로 하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재림, 주님의 재림의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만민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되고 모든 열국이 다 서게 되고 모든 사람, 이미 죽은 사람, 그리고 살아있어서 주님을 맞이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도 모두가 서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니, 그래요. 하늘에 권세자들이 있어요. 이 땅에 권세자들이 있어요. 땅 아래 권세자들 모든 죽음의 영역을 포함해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주라 고백하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이 더 로드란 것이죠. 더 메스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 퀴리오스, 그분은 이 장래뿐만 아니라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말은 이 세상이 우리가 볼 때는 자연재해도 많고 사람들이 악인들이 나타나서 판을 치고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고 계시고 하나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빠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도 견고히 섰다, 그 말은 하나도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이하에서는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28절의 이하에 보니까 우리에게 참새가 두세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나뭇잎 하나도 다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하나님이 세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가 떨어지는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첫 번째 왕의 통치는 권능의 능력의 통치예요. 두 번째 왕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입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한때 나라와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사람들, 나폴레옹이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알렉산드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보좌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예요. 그 보좌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청와대에서 또 백악관에서 힘이 나오는 그런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다.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능력의 왕이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지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원하게 계신 그분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야 충성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니까 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 이 세상과 모든 백성과 온 천하가 다, 만물이 다 주님의 지배를 받게 돼요. 3절에 보면 3절,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도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나타나는 큰 물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 어느 것도 다 반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파도보다 크니이다. 그 큰 모든 바다, 모든 것 삼킬 만한 파도보다 더 크다라고 하시면서 세계도 견고히 서고 바닷물과 파도도 주님을 통치한다. 그래서 그 어떤 세상의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막을 수 없는, 우리가 나라의 힘을 가지고 해도 자연재해 막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쓸어버려 주신 것처럼 하나님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하고 계신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도 지진으로 한번 땅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견고한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큰 물로 그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왕의 말씀 한마디는 온 천하가 다 잠잠하게 돼요. 너희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통치하고 계시니까 온 천하는 다 잠잠하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영원한 통치이고 영원한 공의로운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이야기해요. 거룩한 통치입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왕의 통치의 절정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모두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왕의 마음에 담긴 그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천지가 없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원한 말씀이고 또 거룩한 통치예요. 공의로운 통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한 사람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한 사람도 불의한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잘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좀 뇌물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뭐라도 가지고 와서 좀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뇌물도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시편 98편 9절에 보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자, 하나님의 심판은 온 땅과 하늘과 천지를 다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고, 또 그가 의로 세상을 판단하시고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보좌는 공평과 정의라고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 믿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그 근본은 터전은 바로 공의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이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자꾸 뽑아내야 되고 우리 옛사람을 자꾸 벗어야 되고 우리는 이 공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꾸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내 나가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공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심판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대상이 온 세상이고 모든 자가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어 오늘 이제 결론으로 이와 같은 세상은 지금 참 불의하고 또 어둠이 성하지고 악이 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공의로운 주님이시고 그분의 그 통치는 능력의 통치라고 했어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통치예요. 그리고 말씀에 거룩한 그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도 불의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우리에게 말하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 되어지면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통치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느끼지 못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생각에 대해서 자꾸 통치하시고 내 말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내 발걸음 하나님이 자꾸 통치하시는 그것을 관계들을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 재능에 대해서 하나님 통치하는 것을 자꾸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왜 안 이루어지는가? 그러기 전에 내 안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나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자는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알았어요. 능력의 통치요, 영원한 통치요, 거룩한 말씀의 그 공의로운 통치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전도서 12장 13절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 모든 사람의 둘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인생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자요. 청년도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인생의 먹구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지혜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곧 내 안에 되어지는 것들을 다 보시고 영원한 공의로운 심판을 한다는 왕이신 통치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왕의 통치, 나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